착한 죄인이에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르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항상 남보다 낫다. 근데 그 남이 누구보다? 나보다 못한 남보다 낫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죄인이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죄인이시죠? 물어보면요, 죄인이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항상 거의 90%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착하게 살았어요. 또 누구보다는 나아요. 제가 이런 거는 잘못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걸 쉽게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인정 못하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기준을 항상 대고 그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아예 본성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준이 이게 되면 안 되고 하늘을 향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성취하러 완성하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선을 행하며 사는 모습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하게 성공하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또는 3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엔 세상이 악해서 예수님을 바보같이 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도 선하고 훌륭하고 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큼 못 살면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행위로는, 선을 쌓는 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다 지옥이죠. 예. 다 지옥이죠. 우리 죄 아래 있으니까요.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살은 모든 삶, 그것의 삶에 대한 그 잘못들 결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짊어지신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사일 있죠. 드론이란 미사일 굉장히 무섭죠. 타겟을 딱 찍으면요, 컴퓨터로 찍으면 이 미사일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요새는 또 우리나라 치안율이 굉장히 높은데 현상수배 딱 뜨면요, 우리나라는 치안율이 90% 이상인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거의 다 잡는다고 그래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유럽은요 좀도둑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게, 이태리, 프랑스도요, 가게들 이렇게 전시하면 다 가져간대요. 제가 캐나다 좀 살아봤잖아요. 캐나다도 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구권은, 미국도 많이 엉망진창됐어요. 주마다 틀리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다니면 굉장히 신기해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택배. 택배가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훔쳐갈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안 훔쳐가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착해서요? 뭐 그것도 있죠.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덜 죄인입니까? 뭐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안 훔쳐가냐? 이유가 있죠. CCTV가 있어요. 집안에 자기가 사는 빌라나 이런 데 없어도 요 밖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전신주마다 CCTV가 각 지역 단체마다 의도적으로 다 이거 이쪽 굴고 이렇게 내려온 거,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여기서 훔쳐갖고 훔치는 게 여기는 CCTV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갖고 나가면요, 나가는 순간부터 다 지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마음만 먹으면 잡는데요. 근데 이제 CCTV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시간에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맨날 며칠을 들여다봐야 된다. 밥 먹으면서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물건 딱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경찰이 들러붙으면, 형사들이 들러붙으면 맨날 며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들여다보면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AI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죠. 예. 중국은 이미 그걸 하고 있고. 그 AI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특징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동선이 파악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물건 두고 어디 가서, 심지어는 버스 타면 버스 타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 버스 타면 어떻게 하냐? 그 시간 타면요, 카드 다 조회해 본대요. 카드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만 먹으면 검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지만 다 잡습니다.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 죄값까지도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진노를 지옥에서 받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해주신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화해 헌물이다. 영어로는 propitiation 이렇게 딱 단어가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의 선행을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또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걸 전가다.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교리를 놓치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교리를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천주교회가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유력 있는 사람들이 오든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갖든 아무리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서 놓치고 이 교리를 까먹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러니까 그 은혜 플러스 행함의 쑥 사탄은요 행함을 자꾸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은혜 자체를 부인 안 해요. 이게 천주교는요 사탄이 만드는 최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왜요? 은혜를 부정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인들한테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면 우리도 알아요 그래요. 근데 반 플러스 알파가 있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행함으로 제일 많이 오용, 잘못 이용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주는, 전해주는 수단 통로다라는 요 개념이 약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이거를 부인하면요 무조건 여러분은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을 행함같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자랑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내 죄성이 그래요.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슨 주눅이 들어서 뭐 나는 완전히 필요 없고 쓸데없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다.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세울 게 없다. 이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 특히 가족들, 불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임을 들었지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30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서 하신 거지. 다 알아요. 들어서. 근데 다 알지만 내가 죄인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공로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이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우리가 자아죠. 자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었을 때 그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죠. 물에 빠졌는데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을 갖고 있는 그 엘도라도 탐험가가 금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친구가 전해주는 생명의 밧줄, 생명의 나뭇가지를 못 붙들죠. 두 주인을 동시에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 내 자랑인가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걸 못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놓아야 이걸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놓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걸 다 놓으면 이제 자기는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좀 굉장히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으려면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해야 된다고 그러죠. 영적 파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영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포대교 가면요, 요새는 마포대교에서 제일 많이 뛰어내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한강대교였는데 마포대교가 여의도잖아요. 바로 여의도 바로 넘지. 그러니까 여의도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하다가 고객 거 하다가 실패해갖고 거기서 뛰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포대교 1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 끝났다라는 거를 세상을 향해서 끝났다라고 하고 슬퍼하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한강물에 뛰어들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뛰어내리면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trust.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한다, 의탁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된다?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부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교회에 너무나도 퍼진 게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만 완성됐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건 시작이에요. 그죠? 예.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것도 마음으로 살짝?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완전 자기 걸 내려놓고 죽어야겠다 생각하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탁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 마음으로 믿는 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공로가 아닙니까? 공로가 아니다. 이거죠. 예. 공로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게 1%라도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도 나도 우리 죄성이 그러고요. 사탄이 그걸 엄청 부추깁니다. 당신이 믿은 게 훌륭한. 저도 구원받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5살 구원받고 이게 처음에 몰라갖고 정리가 안 돼서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이 자랑,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 야 그게 아니구나. 100%, 1000%, 10,0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수단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 유명한 말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딱 바울이 두 단어를 쓰잖아요. 전치사에서.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자, 그러면 이걸 명심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 다음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지만요 죄성이 있으니까 또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다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시 생겨나죠. 다시 생겨납니다. 호시탐탐 내 자아는 다시 살아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공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구원받고 그 내 자아를 내세우는 게 없으면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럴까요? 나를 안 내세우니까 상대방만 배려하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좋으냐면요 간단합니다. 뭐 천국이 휘황찬란한 금길 은길 있고 뭐 12진주 뭐 보석 엄청나게 그렇게 있어서 휘황찬란한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이타적인 거예요. 전부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 남만 거기 천국에서는 남만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가 넘쳐나요. 그것도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저도 가끔 겪는데 배우자 간에 또 자식 간에 있으면요 다툼과 불화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죠? 뭐 집안 살림이다, 아이를 기르는 거다, 돈 번다 이런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자식이 부모에 대한 배려 부족, 반대로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기심을 갖고 있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타심을 펼칠수록 사이는 좋아지는 거고 이기심을 막 드러낼수록 사이는 나빠지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만들었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페이건,
이교도 문화에서 자랐어요. 뭐 유교가 좋다, 불교, 뭐 도교, 뭐 우리는 문화니까 한국 문화 자랑스럽다. 그거는 세상에서 기준으로 맞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요, 이교도 문화예요, 이교도 문화. 이교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문화의 특징은요, 이타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별로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있지만 사랑을 최선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타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시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네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가페지 않습니까? 아가페가 이제 체러티고 영어로 최고의 사랑, 남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거든요. 킹제임스성에서는 그거를 체러티로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때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에서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하시기 어려워요. 그렇죠? 뭐 사업하는 남 배려하면 나 손해보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남인가요? 가족이 원수인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남인가요? 우리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수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 가정, 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조금씩 더 이기심을 낮추고 이타심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복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 계시고 이 건물 주인처럼 이 동네 부동산을 뭐 몇백 개를 갖고 월세를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다 하시더라도 2천만 원에 200군데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타심이 없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절대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건물 주인인 사장인데 그분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기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 자식들도 그 큰아들이 이걸 운영하는데 고개를 설레를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이 건물 여기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아낀다고요. 5이 있는데 아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바쁜데 이 자식들이 전부 전문 직종이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갖고 와서 이거 페인트 칠을 다 시킨 거예요. 그 바쁜 자식들인데.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짜장면을 사줬다는데 그 짜장면도 뭐냐? 평소에 100원짜리 모은 저금통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깨갖고 그걸로 짜장면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보고 학을 띈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한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돈 받는 거예요. 저희 하나도 안 써요. 그 아버지 통장에 그대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있대요. 요양병원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하고 관계 별로 안 좋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별로 안 좋고 돈은 산더미같이 있고 그건 사실 무인도에서 고립되어 사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인간은 물질로만 외적인 것만 가지고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명심. 그렇다고 외적이고 물질은 필요 없다. 그거 아니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또 극단으로 가서 야 그러니까 물질이 죄야. 돈이 죄야.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고 이게 다른 사람 특별히 나와 관계된 가족과 주변 사람들 형제자매보다 앞서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집에서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화평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공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몇 프로나 있습니까? 0%예요. 0%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은혜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는 은혜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By grace,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Through faith, 그 다음에 you are saved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 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닙니다. 예, 믿음조차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통로. 그것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교회 성도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천주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극단이나 이단으로. 예, 이게 교회 역사가 보장하는 겁니다. 예. 조금이라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나 공로나 선행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거나 그런 뉘앙스 쪽으로 흐르면요, 결국은 우리도 천주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천주교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죠. 예. 교리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의와 선행, 공로의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즉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며,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